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마리아의 미닝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또 이 장소,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오늘을 기다렸을 거예요. 일주일 중에 이날을 간절히 기다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고 집에서 쉬거나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과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나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과연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의미인가?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아예 답답이더라.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앉아 있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또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시간에 그냥 집에서 푹 쉬지.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굳이 거기까지 나가서 그렇게 고생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인지. 여러분, 사람마다요 분명히 그 의미와 가치가 다릅니다. 제가 이거를 아주 크게 느꼈던 사건이 있는데요. 제 아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언제쯤 그 얘기를 끝내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또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열흘 정도 이렇게 바다 바깥을 나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게 나가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짐을 갖고 다니는 게 문제예요. 더군다나 이제 교수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갔기 때문에 빨래하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가방이 다 이게 빨래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봤더니 공간이 한 요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 공간에 무엇을 채워가느냐? 여러분, 그 독일이라는 곳에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과연 여기에 뭘 채워가느냐? 제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정말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다가 뭘 채워갔을까요? 그 독일이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또 나름대로의 선진국이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저에게 주어진 공간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를 뭘 채워갔을까요? 전 초콜릿을 채워갔어요. 예.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가면서 몇 권이라도 책을 읽으려고 제가 한 두어 권 책을 가져갔어요. 근데 여러분, 책 두어 권을 빼면 초콜릿이 몇 개 들어갈까요? 두세 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책을 거기다 두고 저는 초콜릿을 채워왔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그렇게 약을 찾아다니시는, 이 가는 곳마다 약국을 들려가지고 뭐 없냐 해서 여기를 약을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를 좀 민망하게 만들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이제 북한학을 연구하시고 거기 박사과정을 받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서점에 들리셔서요, 그 독일 통일에 관한 책들을 사시더라고요. 책으로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누구는 초콜릿 살라고 책을 버렸는데 그분은 책을 사려고 자기 옷을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책을 채워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만한 공간이 있고 무엇을 채워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캐리어가 우리의 인생과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공간이 무한하다면 우리는 가치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다 담을 수 있으니까, 다 해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 다 담으면 되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어진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지혜는 시간이 흐른다는 것과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도박장 같은 데는 절대로 시계와 창문이 없대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너에게 끝이 있고 시간이 흐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젊음, 나는 과연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영원할 것 같다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과 내 인생과 물질을 지금 어떤 가치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요, 신앙은 이런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인데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며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거래요. 뭘 발견해요? 진주를, 값진 진주를 발견한다고 그래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냐?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그 진주를 발견했다면 나의 모든 걸 팔아 그 진주를 사는, 내 모든 게 뭘까요? 내 시간, 내 인생, 내 삶, 모든 걸 들여 그 가치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내 신앙, 내 시간, 내 열정, 내 젊음, 내 삶, 과연 무엇을 위해 지불하고 계십니까? 후회 안 하실래요? 여러분, 제가요, 초콜릿을 잔뜩 사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요즘에 과자 수입과 저점이 많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똑같이 다 있어. 왜 그걸 거기 가서 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없는 거, 거기서밖에 구하지 못하는 좀 더 소중한 거, 그걸 사올 걸이라는 후회가 조금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후회하지 않을까? 내 가방을 닫고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왕이면 더 소중한 데 쓸 걸, 내가 이왕이면 더 가치 있는 데 쓸 걸 이라고 후회하지는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다시 들리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으니 여러분, 그 집은 얼마나 축제 분위기겠습니까? 야, 우리 오빠를 살린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잔치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요. 지금도.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오늘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여기서 한 근이라는 것은 한 340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드 향유라는 것은 인도에서 수입해온, 이곳에서 잘 구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왜 이 여인이 이것을 갖고 있었을까?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 근동의 여인들이 결혼식을 위한 지참금으로, 또 지참품으로 이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죠. 뭐 지금의 시선이 아닌 그때의 시선으로 볼 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재밌는 게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머리에 부었다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발에 부었다. 근데 이제 340g, 꽤 되죠. 340g 정도면 종이컵 2개 정도.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양이라면 그것이 머리에 부어져 발까지 흘러내렸을 거다. 그래서 그것이 이래 발에 흘러내리니 이 여인이, 여러분, 막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 보리로 만드는 음료가 이렇게 막 넘칠 때 막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안 하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막 향유가 흐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예수님 온몸에 이렇게 닦아드려요.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가 최고의 가치예요. 자기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을 딱 듣고 또 읽고 한 순간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아마 각자 다르게 보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샤넬 넘버 5 더 조금 들어있죠. 갑자기 우리 남편이 그거를 뭐 화장실에 뭐 냄새 안 좋다고 그걸 이제 거기다 다 부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짝 스매싱을 한대 이제. 자, 여러분, 더군다나 이것이요, 뒤에 이제 가룟 유다가 얘기하겠지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래요. 뭐 우리가 쉽게 10만 원 정도 잡으면 300일로 잡으면 어느 정도입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상당한 금액이죠. 그걸 한순간에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자동차가 한 대, 예수님한테 자동차 한 대를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였습니까? 좀 묻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여인의 행동에 보며 이 여인의 행동이 낭비처럼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건 낭비한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아니 그 4천만 원 그걸 한 방에 그렇게 몰빵하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저 역시 그렇게 보이는 면이 많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논리적인 말이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한 방에 끝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 이 가룟 유다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향유 한 3, 4천 정도 되는 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예수에게 붓는 그 모습과 가난한 자에게 쓰는 것, 그 둘 중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에게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고,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돈을 훔쳐가는, 이걸 4천만 원을 그냥 다 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관리하면 얼마를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물질적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보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보다 돈을 더 벌고 돈이 많이 생기는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더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이 바보 같아 보이고 이 여인의 행동이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좀 아까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드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더 가치 있는 일, 이왕이면 더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재물, 나의 젊음, 나의 인생을 쏟아붓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거보다 너희들은 지금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그랬죠. 신앙이라는 게 뭐다? 진짜 가치를 발견해내고 그걸 위해 모든 것을 팔아 소유하게 되는 게 신앙이라 그랬죠. 우리 인간은 가치 있는 거, 더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신다고요? 더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림 4장 중에 선물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그림에는 몇십억짜리 그림이 2장이 있고 6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이 2장이 있습니다. 몇 번 가지실래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1번 가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1번. 자, 1번 가지실 분 1분. 자, 2번 가지실 분. 2번 가지실 분 3분. 3번 가지실 분. 3번이 좀 많네요. 4번 가지실 분. 3, 4번이 많으십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1번은 생질리엄의 커피 타임이라고 몇십억짜리 그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2번 그림은 6살짜리 아이가 그린 거래요. 3번 그림은
게르하르트의 히터 나무, 히터의 나무라는 그림이래요. 이것도 몇십억짜리 그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4번은 6살짜리 아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누군가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마치 가치를 아는 것처럼 너 왜 가치 없는 일을 해? 나처럼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해? 너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앉아있어? 너 왜 그렇게 길거리에서 생명을 전하고 있어? 왜 쓸데없는 일을 해? 나처럼 돈 벌어야지. 야, 그 시간에 일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근데 여러분, 인정하자고요. 우리는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런 우리를 보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야, 이 바보들아, 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너 걸 다 쓰고 왜 무의미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냐. 없어질 거, 사라질 거, 후회할 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동안 대부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러분, 마리아처럼 모든 걸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걸 내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모든 것을 뺏기는, 모든 것을 내놓는, 저는 이런 이미지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는 순간 어떤 모습이 보였냐? 마리아는 정말 행복했겠구나. 정말 행복했겠구나. 혹시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거, 그걸 위해서 내 걸 지불하면서 느끼는 행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기억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책을 찾더니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면 초콜릿이 3개가 들어가네. 근데 그분은 그거 갖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책을 내가 중고서적에서 찾았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7절, 8절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물론 오늘 이 행위 자체가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단어, 그것을 간직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간직하여 왔고 간직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인 마음에 간직할 최고의 가치를 위해 써본 거예요. 별로 안 와닿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안 와닿아도 이게 와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여인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것을 위해 쓰는 기쁨을 맛본 최초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몇 명 있어요. 뭐냐? 우리 MZ세대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요즘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미닝아웃이라고요. MZ세대가 뭐냐? M세대는
한번 제가 손 들어보세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이 밀레니엄 세대. 자, Z세대는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있으세요 여기? 예, 이 사람들이 Z세대예요. 그래서 MZ세대 이 세대들이 소비를 좀 특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가성비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싸고 좋고 많고 배부르고 크고 이게 우리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대부터 조금 인간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냐? 미닝아웃이라 그래서요. 뭐냐면 이 신념, 그리고 벽장 속에 나오다.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고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걸 뭘로? 소비하는 걸로, 돈 쓰는 걸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세대가 이 세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돈줄 낸다? 잘 모르시죠? 이 MZ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이거예요. 2022년 그 울진 삼척에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정말 어렵고 여러분 진짜 아비규환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중국집 한 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아까 말한 그 MZ세대가 정말 좋은 일을 한다. 이 가게 돈줄 내러 가자. 여러분, 돈줄이 뭐냐면 옛날에는 혼줄이었죠. 혼줄 낸다, 혼낸다. 돈줄이 뭐냐면 돈줄 낸다, 돈으로 가서 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의 각지에서 이 가게에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안 받겠다고. 자기가 물건을 안 받으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돈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라는 거예요. 가치를 소비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냥 물건을 샀는데 우리는 어떻게 샀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성비라 그랬죠. 가성비. 그 크고 좋고, 그러니까 크고 이왕이면 많고 양이 많은 거 무조건. 근데 이제는 가심비라는 말을 쓴대. 이왕이면 내 마음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어떤 기업에서 물건이 좋아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저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어떤 지배 구조나 어떤 모든 것들이 선한 가치를 이룬다면 나는 저걸 선택할 거야.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 산다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 사면 하나를 기부한다. 그러면 나 거기 거 살 거야.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가치 있는 것에 나는 내 돈을 쓰고 싶어. 가치 있는 곳에 내 마음을 쓰고 싶어. 가치 있는 곳에 나는 그걸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 SNS나 이런 것들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좀 알리기 위해 이런 문화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인류 최초 미닝아웃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예요. 자신이 가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놓았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가치,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그는 이 행동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누군가 집을 해야만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것을 집을 함으로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웠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기간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네들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 왜 그거 자꾸 드리려 그래? 저는 충분히 그 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아니, 평소에는 예배 잘 안 나오고 평소에는 할 거 다 하고 누구도 이걸 위해 가치를 지불하지 않은 걸 분명히 봤는데, 아니 갑자기 뭐 나라 자체가 위험하게 됐는데 너네들 왜 안 하던 거 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정말 이 예배를 위해 예전부터 우리가 지불하고 있었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 잘 알아.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됐으니 너희가 좀 먼저 모범을 보여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존중하면서 물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 예수를 위해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봐봐, 예수보다 돈이 더 중요하잖아 저 사람들. 아니 교회당 팔아가지고 돈 벌잖아. 아니 예수님보다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우리가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미닝아웃, 예수가 가치 있다는 거, 일이 정말 가치 있다는 거, 생명이 영원한 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걸 돈줄 낸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가, 그리고 우리 예수가 정말 가치 있다는 걸 미닝아웃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요 가치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발견하고 그걸 갖기 위해 모든 걸 파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의 가치 이제 미닝아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의 가치, 우리 그의 위대하심, 그 생명의 위대함, 영혼의 위대함.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왜 귀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미닝아웃 하셨어요. 나 같은 버러지 위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저는 예수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미닝아웃 할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그의 가치를 높이는, 내 삶에서 그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